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당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산 제사 되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독 교독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제 정동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하늘길이 닫히고 국경이 봉쇄되고 슬픔에 잠긴 세상입니다. 경제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병마로 인해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함께 있사오니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니 저들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사 하루빨리 치료제로 회복되게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격리되어 사투를 벌이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봉쇄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 각기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유치부를 비롯하여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저희 영락교회 모든 예배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이깃계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여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선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땅끝까지 넓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현동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시고 청년부, 청소년부 영락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김재성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홀로 받아주실 걸 믿고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그리고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주일 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권속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살핀 대로 이 잠언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교양과 도덕과 또 처세술과 이 세상에서의 출세론과 이런 차원에서의 지혜의 말씀들을 초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잠언의 이 하나님의 양식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총의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때에서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2000년 전의 조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아직 나이 50도 채 되지 못했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시오. 그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한술 더 떠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 없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돌로 저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해 나가셨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있는 사람이다. 좀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I am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사람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할 때에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때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가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계셨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로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 말씀을 주시면서 태초에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총의 길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총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며 간절히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조건 없는,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참 신비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는데요, 그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뜻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목마름으로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자에게 나의 사랑을 입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때때로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볼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은 또 유일한 독자이니까. 근데 야곱은 이삭의 아들 중에 쌍둥이 아들이에요. 사실은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믿음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먼저 장자권을, 축복권을 허락받은 에서라고 하는 그 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이 동생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그럼 이미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는가? 그런데 그 성경에 미워한다는 표현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의 그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전혀 목마름이 없습니다. 전혀 간절함이 없습니다. 찾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아시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남 뒤에서 등쳐먹는 그런 자예요. 그 이름 뜻처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외삼촌도 속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 비도덕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참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 야곱의 모습,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전에 떠나갈 수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그 마음,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름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라.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리라. 주시며 보이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옥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주셨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참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말씀해 주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더 붙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곁에서, 옆에서 기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특별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 옆에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려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그분 곁에 머무르며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과 늘 함께 교제하고 주님 가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총의 복이 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낙심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일 수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삶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떠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간청할 때에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 간청을 들어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 곁에 옆에 머무르며 주님의 때를,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 믿음을, 그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고 싶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소아시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기다리고 영접하고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은총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은총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풍성한 은총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은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부대가 적들의 포위망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즉시 본부로 연락을 해서 지원군을 요청해서 지원군이 오지 않으면 그대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통신병이 본부로 연락을 취하고자 막 하는데요. 그 폭격으로 인해서 다 부서지고 전선들이 다 끊어지고, 그런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겨우겨우 통신할 수 있는 전선을 찾았는데요. 두 선을 이으려고 해도 선이 끊어져서 또 당기면 이게 선이 짧아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의 이 통신병은 비상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쪽 선은 자기 왼손에, 한쪽 선은 자기 오른손에. 여러분, 사람이 전선을 잡을 때에 전기가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본부로 통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원군의 지원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대의 사람들이 그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건지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통신병은 전기에 감전되어서 그 자리에서 희생되고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을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주님을 영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삶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의 소설가요, 문명 비평가로 20세기 중국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 세기의 석학으로 불리는 중국의 린위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발음으로 임어당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린 나이에 중국에서 믿음의 좋은 가정에 태어났지만요, 이게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또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자신의 사상이, 자신의 철학이 자신을 인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인생 늦지막한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그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지난 나의 40년 동안은 마치 고아의 생활 같았으며 비참한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사상이, 철학이 자신을 인도하고 그 사상과 철학을 따라 살았을 때에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런 비참한 느낌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고백했던 그의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곁에, 그분 옆에서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모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에 생명과 은총이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놀라운 은총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기억하며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풍성한 삶으로 놀라운 은총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 늘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섬기며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며 또 구별된 예물에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하는 그런 믿음의 손길들 마음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또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생각하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요. 또 한편 5월 15일은 한국에서 또 스승의 날, 그래서 이 날을 전후로 해서 교회에서도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또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또 우리 자라나는 또 귀한 생명을 위해서 교사로 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또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별다른 이렇게 행사 또 갖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도 또 영상으로도 또 전화로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또 위해서 가르치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으신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함께 또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우리 교육부에서 그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작지만은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령해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신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 있으면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1절 다시 한번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주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경배 예배 드리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은총의 그런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고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